우리 각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특별히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을 통하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고 변화하여 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가 품은 바람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작은 것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해처럼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 하나님을 붙들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부요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자라나는 아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 캠퍼스에 기독교사들과 기독학생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을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사회의 모든 위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들과 이들이 길러낸 세대들을 통하여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의 번영만 바라는 국가주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마을 소리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우리의 모임이 잠시 세상에 감추어진 등불과 같이 주님의 진리와 영광을 품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종교가 부패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신념은 세상에 혐오를 일으키기까지 하나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주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세대에 주께서 우리들을 불러 배 한 척 띄우시고 저기로 가자 하시는 작은 조각배에 올라탄 자들처럼 여기에 머물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삶의 슬픔을 토로하고 위로받으며 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금과 주님의 크신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낮은 우리의 자리에 주께서 임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힘써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중에 묵상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전에 길 걸어가면 구원도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특이한 종파의 사람들을 가끔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 구원 받았니? 하면 구원 그게 뭐야?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평상시 언어로 잘 안 쓰이는 말이 되었어요. 야구할 때 예전에 구원투수 이런 말 쓰기는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불 끌 수 있는 소방수 같은 느낌의 구원투수 이런 말 쓰긴 했는데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 평상시 언어로 잘 안 쓰죠. 되게 아픈 사람이 선생님에게 절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좀 풀어서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가까운 우리가 늘 쓰는 가까운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어려운 처지에서 건진받는다는 뜻이죠. 어려운 처지에서 또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얽매여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곳으로 이끌림 받는 것, 건진 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설명해 달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건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위험한 데서 또 얽매인 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 읽으면 곧잘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자, 이 구원.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바울은 사람들을 어려운 처지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죠.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을 해내는 구원을 위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도 성경 구절 반복해서 읽어보면 몹시 어떤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다. 자기도 그 구원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종종 어려운 처지가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아서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순재야, 제 이름이 순재입니다. 순재야,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처지에서 너는 건진받았니? 너는 벗어났니? 라는 의미로 너는 구원받았니? 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원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하던 사람들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에서 구조를 받았어요? 예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교회 생활을 좀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은요 흔들림 없이 종교적인 정답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니까 빨리 대답하고 그 고민에서 벗어나 버려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즉시 구원받았고 저는 영원히 건진받았어요 라는 정답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에서 건진 받았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처지가 더 이상 없어요? 다들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 처지 있잖아요. 예. 규모만 다를 뿐이고, 느끼는 게 다 다를 뿐이지. 다들 어려운 처지 있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살기 어려운 각자의 우리의 어려운 처지가 저 건진받은 거 맞아요. 아무 고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예.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나중에 천국에 꼬린시켜 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읽으니까 그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받을 것은 뭐 그렇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건진 받았는지는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솔직한 말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부족한 문제,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거 보지 마. 눈 감고 살아. 느껴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해. 그건 안 느껴지는 거야. 너 육신에서 느껴지는 건 느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그러한 느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겪는 오늘의 곤란한 처지를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운 처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와요. 바울이 지금 그걸 가지고 첨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자, 복음 전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다. 고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절에도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이 전도자들이죠. 목회자들이고 전도자들입니다.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가족들과 관련된 자기 가족들이 함께 다니면서 먹고 지낼 여행 경비를 고민했던 사실들을 추측해 볼 수 있죠. 6절에 보세요.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모두가 노동해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가 있었고, 다만 전도자들에게는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 아내를 다닐 전도 여행 경비, 필요한 것을 위해서 따로 일해도 되지 않도록 배려받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였다는 겁니다. 예. 어려움에서 완전히 다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교회의 도움을 받음으로 구원을 조금씩 느끼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투는요, 나중에 더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중간 단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투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말투는요, 내게는 그런 권리가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런 것을 못 받아서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대하여서 도움을 받고 건진받고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라고 앞부분 1절에서 15절까지 긴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7절을 보시면 군대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포도원의 농부나 양떼를 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따라 먹는 것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공급받듯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건진받는 경험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있어야 마땅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율법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예전에는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 저는
도시 촌놈이라서 밀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데요. 밀을 거두면 그런 곡식들은 껍데기를 벗겨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쌀밖에 못 떠올리겠는데 쌀을 거두면 쌀 껍데기 벗겨야 안에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듯이 당시에는 그런 탈곡하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었겠지만 소가 발로 밟는 방식으로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알곡을 거둬들이는 방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를 벗기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벗기는 족족 지가 주워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율법에는 그것을 벗기는 일을 하고 있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일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오늘의 구원을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어려운 처지, 극단적인 어려운 처지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경험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는 전도자에게서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돕는 것도 당연하다, 또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요. 13절을 보세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면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부족한 처지는 누가 돌봅니까? 교회가 함께 돌본다는 메시지를 합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가져봐 볼까요? 여러분, 성도의 모든 어려운 처지, 저는 이 본문은 목회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어려운 처지들이 남아있어요. 저 혼자 있으면 좀 외롭고요. 예,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배가 고프고요.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누가 함께 해결한다? 교회가 그들을 건져내어주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완전히는 아니라도,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교회를 통하여서 도움의 구원과 위로의 도움을, 말이 좀 반복되네. 예, 어려운 처지에서 건진받는 도움, 그리고 위로받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상당한 부분이에요. 상당한 부분이에요. 이번 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양한 형편의 있는 이들을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자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결론은 뭐예요? 그래, 기도하는 네가 도와라. 빨리 뭐 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네가 도와라 라는 마음의 부담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찾아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오늘의 구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를 통해서 남이 가진 것을 다 가질래요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처지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예전과 달리 어려운 처지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간증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경험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민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오늘부터 영혼까지 주실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구원은요, 이런 말과 비슷해요. 나중에 줄게. 지금은 네 알아서 해. 이런 말이 얼마나 무책임해요. 나중에 줄게. 지금은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모순과 같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 복음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매력이 없어요.
오늘 주지 않는 것은 세상 상식으로 나중에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지금 전혀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모든 혜택을 나중으로만 미루어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우리 서로가 서로의 어려운 처지에서 건져내어주는 도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구원을 증거하는 도움입니다. 도움.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한 절반 정도는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요. 15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 자신은 좀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듯하게 보여요. 바울 자신은 이런 도움, 이런 특혜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모양이에요. 앞부분에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힌트를 주고는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요, 사도들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받는 그 권리가 자기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도움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 도움 안 받을래요. 저는 그 권리 쓰지 않을래요. 라고 얘기해요. 12절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도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받겠다는 말이에요? 도움을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거절한다는 말이죠. 15절 하반부에는요,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도움받는 게 부끄럽나? 바울 자존심 되게 세네. 딱 드는 느낌에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도움 받아도 나는 도움 안 받겠다, 자존심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 이런 사람 만납니다. 곧잘 만나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단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제 앞가림 충분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폐를 끼치지 않고요, 폐를 당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도움 줄 생각하지도 말고요, 저한테 도움을 청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 만나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당신이 벌써 나에게 폐를 끼치고 있어요.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해서 폐가 이미 되고 있어요. 우리 남남으로 지내자, 그 말이죠. 정말 서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 정말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기만 할까요?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예. 바울이 지금 그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으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정도 사람들의 도움 필요 없어요. 저는 베드로나 앞서 있었던 그런 사역들과는 저는 차원이 다른 사역합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돈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이 일을 가지고 칭찬할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저는 스스로 벌어서 이 자비량이라고 하는 위협을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로 저는 칭찬받을 거니까 아무도 이 일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는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바울이 앞에서 절반이나 하려 해가지고 도움은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면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그 구원, 어려운 처지에서 건져내는 그 구원을 오늘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은 바울은 왜 이런 말 할까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도움, 위로가 있다 하면서 왜 자기 자신 왜 이런 도움, 이런 위로 안 받겠다고 할까요? 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면요, 분명히 그 사이에 어떤 우리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 라는 가정을 해보면서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측하건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 지경 안에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얘기했죠. 지혜자들, 철학자들, 좀 더 다가오게 말하려면 웅변가들, 좀 더 비하해서 말하면 말쟁이들, 웅변가들, 말쟁이들이 말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즐거운 얘기 해줄게.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게. 당신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 말로 해결해줄게. 당신을 변호해줄게. 자, 이제 돈을 주세요.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좋은 혜택을 말로 베푸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서 제가 여러분들 구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돈을 받았다면 어떤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이 말장이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웅변과 화술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기대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했겠죠.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영생을 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의 교회를 통하여서도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고집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예. 다른 사역자들은 복음 전도한다는 이유로 돈을 받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행 경비까지 다 받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웠는데 충분히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것을 철저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 짓는 일은요, 대단한 일로 취급받지 않았어요. 좀 하층민들이 하는 일. 평민들마저도 저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꼭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여길 만큼 하층민들이 다루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려고 하는 복음의 존귀한 복음과 바울이 부업으로 하는 그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 사람들의 시선에는 매우 간격이 크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교회 목회자로 일하면서 말로만 주로 다 때우는 일을 전임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아직은 건물이 없는 교회 그 형편대로 하는 거니까요. 건물이 없는 교회를 하면서 누가 저를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양해 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돈벌이로 커피를 팔고 있어요. 예. 누군가가 이 커피 파는 장사라는 행위를 매우 품위가 떨어지는 일, 목사가 하기에는 품위가 떨어지는 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오해를 하겠어요? 저 사람 목사 진짜 맞아? 장사치 정도 아니야? 목사가 뭐 저런 일을 해? 라는 의문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가? 예. 그럴 가능성이 있었고요. 바울은요, 실제로 천막 짓는 일 때문에 우리가 짐작하건대 저렇게 하층민들이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가 맞다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의문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주중에 묵상한 첫 절과 두 번째 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라는 문맥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 뜬금없는 자기 병호가 나와요. 예. 바울이 왜 갑자기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그것은 바울이 당시에 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람들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 전도를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일을 개척해서 자비량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비난을 받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형편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없을까? 더 구원할까? 누구를 더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려고,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당연시 받는 이 도움을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절 도우시겠다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오해받기 싫습니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처지가 편안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주어진 형편을 따라서 저는 돈을 벌어가면서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얻을 수 있을까?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만들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이 길을 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을 읽으면서 놀란 지점이 하나 있는데,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형편을 따라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자기는 뭔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하나 베푸는 그런 헌신을 하는 듯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힘써 구원하는 일이 자기를 구원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20절에도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같이, 따라오고 있죠? 21절에도 율법에 얽매인 사람에게는 율법에 매인 사람처럼. 바울은 율법에 매인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에 매인 사람처럼. 22절에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바울은 마음이 약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들의 처지에 다가가려고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노력하는 일이 바울이 나는 다 이루었는데 그들에게 없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한번 보세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랑 관련 없는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고, 바울은 자기 바깥에 있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 스스로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더 잘 이야기하려고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체육대회를 비유를 들어요. 24절에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으려고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할 게 있어요. 그 구원받은 무리 속에 속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상을 받기 위해 달리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한번 보세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깁니까? 그렇지 않죠. 체중 관리하고 먹고 즐기는 것을 절제하죠. 마찬가지로 머리에 쓰는 월계관 하나 얻으려고 운동선수들이 절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월계관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오늘도 애쓰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표예요? 27절에 보세요. 27절 중간 정도부터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신의 삶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남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신의 삶이 자기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데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물어보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나요? 아니요. 어떻게 아니요라는 말씀이 제대로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수준이 높네요. 예.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또 할 일은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나는 이제 물러나 있어도 돼. 예수님이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더 없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내면에 나는 구원 받았어.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앞으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못되게 말하면 못된 일도 좀 하고 살아도 괜찮아. 천국 가는 거 다 해결됐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예. 앞에 예를 들었던 것과 얘기해 볼게요. 나는 천국 가는 거 다 해결됐어.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처지에서 건진받는 일과는 난 전혀 상관없어. 그들의 일일 뿐이야. 도움 안 줘도 돼. 내 배 안 끼칠 테니까 나한테 도움 달라고도 하지 마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요. 예. 나 구원받는 것과 다른 사람이 건진받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딱 긋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오해와 잘못된 결과인 거예요. 이건 오해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 오늘도 내가 주님의 건져내심을 힘입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오늘도 나의 형편에서 건진받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건진받고 함께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나의 구원으로 여기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겁니다.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 상 이미 다 받았어. 나 이제 더 할 게 없네. 라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입니까? 물러나 있는 모습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긴장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바울은 애쓴다. 구원은 받았다 하면서 내 실제 모습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습처럼 되어 있는 것이 되지 않으려고 나는 무시하게 애쓰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밖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결심을 표현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다 이루었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입니까? 성도입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듯 힘쓰고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열심으로 더욱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임하고